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나 내 주가 좋다오. 주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시간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새롭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제1장로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지는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치케트 제1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오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말씀 사경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하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시는 사역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지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만날 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귀한 직분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감사와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임직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감격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광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말씀이 되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는 대표하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강들이 있나요? 네, 아직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네, 서울의 대표적인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죠. 그리고 가장 남쪽에서 긴 강으로는요,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우리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동강과 더불어서 유역이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바로 금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네, 힌트는 그러네, 나와버렸네요. 힌트 필요 없습니다. 예, 저의 고향입니다. 금강의 발원지는 전북 장수군 장수 수분이 산에 있는 뜸봉샘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곳 광주에서 저의 고향 장수에 가려고 하면요, 꼭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수분리 지역인데요. 보통 그 구간을 수분령 고개라고 부르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다 하면요, 제설차가 바로 출동할 정도로 정말 가파른, 정말 오르기 힘든 구간입니다. 이처럼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뜸봉샘이 금강의 발원지인데요. 많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 시작, 그 근원이 바로 이 뜸봉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장수 사람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들마다 물이 시작된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작된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근원은 어디입니까? 네, 그림을 띄워주시죠. 유진배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드린 그 예배로부터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근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원 찾기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간 스가랴가 본 4개의 환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대장장이가 이스라엘 공격한 네 뿔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고요.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서 성을 지키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요, 하늘의 재판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은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도 지난주에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만드는 성전도 예전 같지도 않은데 정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후에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과연 그 회복의 힘, 그 회복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물의 근원을 거슬러 찾아가 보듯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 능력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스가랴의 눈에 펼쳐진 그 환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순금 등잔대를 먼저 보시면요, 빛이 나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가장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담은 그릇과 그 중간에 7개의 등잔을 연결하고 있는 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이 이동하는 관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 가지도 이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다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잔마다 7개의 관이 위에 있는 기름 그릇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관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이 한 개가 아니라 7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7개의 등잔에 각 등잔마다 7개의 관이 있으니까 총 몇 개의 관이 있습니까? 77에 49개의 관이 기름 그릇, 가장 위에 있는 기름 그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눈앞에 펼쳐진 5번째 환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금 등잔대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물건이 아닙니다. 한번 비슷한 것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등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호롱불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등잔대는요, 아주 익숙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는요, 성막이었는데요,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메노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메노라 등잔대는요, 성막에 있는 유일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해가 진 저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바로 이 성막의 등잔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막의 등잔대는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 나온 그 등잔대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그 그림을 보시면요, 다른 점 첫 번째는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기름이 위에서 아래로 공급이 됩니다. 보통은 이 등잔에 사람이 기름을 채워서 불을 비추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번째는요, 각 등잔마다 7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아까 총 49개의 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이 많다는 것은요, 어느 관 하나가 막혔다고 해서 기름이 공급되지 않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질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점은요,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데 그 공급이 되는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이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여러분들 음식하실 때, 요리하실 때 올리브 기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올리브 열매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기름 떨어질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양쪽으로 두 그루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 공장이 24시간 365일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요, 방금 그 그림에서 등잔 위에 있는 등불, 7개의 등불이 꺼질 일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순금 등잔대의 의미를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의 모습은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비추는 성전의 모습처럼 재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성전을 비추는 빛도 꺼지게 되었습니다. 암흑이 찾아왔고요, 어두운 밤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재건될 성전은 어두움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비추는 등불은요, 끊임없이 위에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2개의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기름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아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그 성전의 모습은요, 빛이 꺼지지 않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순금 등잔대 덕분인 것이죠. 또 이러한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본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등잔대의 불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불이 더 이상 꺼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순금 등잔대는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구절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자에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두운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빛이십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 1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 1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비추는 빛은요, 거짓된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참빛은요, 이 참빛 안과 밖은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제 순금 등잔대의 모습과 같이, 아까 그림과 같이 기름 그릇이 관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 같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참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천사가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너 정말로 이것도 몰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죠. 천사가 이렇게 되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니까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도 모르고 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대상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지도자 두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이면요,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례자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워줬고요. 그 2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다시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 두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앞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스가랴에서 나타난 그 두 감람나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2명의 증인처럼 살아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 등장하는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에 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두 감람나무는요,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빛 대신 주님과 연결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환상에서 보았던 두 감람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기름을 만들어내어서 예수님의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기름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께 그 빛을 드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과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기름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면 참 편하실 텐데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 더디시겠지만 그 방법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인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이 순금 등잔대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 성도라고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에서 핵심 구절이 바로 본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된다고 구분하고 있습니까? 힘과 능력은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그 의미는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군사력과 재산, 외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능력으로 번역된 것은요, 코하르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마음의 힘과 같은 내적인 그 강한 힘을,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힘과 내적인 능력이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힘과 능력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그 내적인 힘을 모두 갖추어 있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어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세워지고 재건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성전 재건은요, 겉모양뿐만이 아닙니다. 중심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간에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요, 비전 트립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라오스 땅에 복음을 전해준 그 한국 땅을 그들은 밟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어떻게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국을 비전 트립 바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그 높은 산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듣고 보면서 많은 성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그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 건물 밖에 마당에서 의자를 깔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년간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려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큰 산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새롭게 다시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어도 형편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려웠던 것은요, 바로 실패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큰 산이 어떻게 됩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전 재건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문제가 술술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서 나타난 그 산의 또 궁극적인 의미, 본래적인 의미는요, 죄와 사망을 또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커다란 죄악이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죄와 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망은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스가랴 환상을 함께 나누면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순금 등잔대의 빛과 그 빛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 능력의 힘이 바로 성령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은요, 바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들과 또 관계의 어려움들과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 큰 산이 평지로 바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121년 전 광주 유진배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시작된 그 예배로부터 현재 광주 양림교회로 그리고 라오스의 많은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5번째 환상을 통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힘의 원천이신 능력의 근원 되신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광주 이 땅에, 라오스 땅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의식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직 및 취임 예식을 위한 금요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10일 저녁 7시 3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인직 및 취임 예식이 돌아오는 주일 10일 오후 4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후 3시 이후로 양림교회 성도님들은 기장 합동 주차장에, 또 임직자와 가족들은 기독간호대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